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앞에 앉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요즘 갑자기 우리 애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역시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으로 돌보아 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현재 2021년 6월부로 세계 인구가 78억 7천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숫자가 있지만 제가 생략했고요. 78억 7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90%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9명은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10명 가운데 9명은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신앙은 정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신앙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도 영생을 위한 것이에요. 예배를 평생 드리지만 영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그 마음속에 그가 듣기 원했던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아주 엄숙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답변이 아주 간단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즉각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되물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율법 알잖아. 너 율법 교사잖아. 너 율법 알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되묻자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어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영생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영생을 얻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은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저도 실은 이게 도전이에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 그랬어요.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오히려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수를 더 뜨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숨막히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6절에 한 구절을 더해 주셨어요.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을 세리라 불러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계산이 빠삭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이기적인 사랑이고 계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상이 무슨 상이겠어요? 하늘의 상입니다. 하늘에 상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온전히 제공될 수 없다는 얘기. 저는 이 말씀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상급이 주어진다고요? 영생의 상급이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서 상당히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고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내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멀리 있잖아요. 원수는 내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멀리 사는 사람은 원수가 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내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원수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원수일 때가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원수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아는 성도들이 때로는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교사 묻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물어요? 29절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건 비유가 아니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일일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꽤 거리가 멉니다. 약 35km 되는 거리예요.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해발 792m, 해발 792m 높이의 예루살렘이 놓여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예요. 해수면 아래 213m는 낮은 곳에 여리고는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바다 수면보다 훨씬 더 낮게 위치한 도시가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두 도시 사이는 전혀 인가가 없습니다. 그건 광야예요. 아주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길이 좁고 구불구불해가지고 거기에 바위가 많고 동굴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누가 돌출했냐면 강도들이 가끔씩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물건과 옷을 다 빼앗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면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먼저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내려가다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예루살렘에서 봉사를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바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또 한 사람이 그곳에 당도해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출근길이 아니고 퇴근길이에요. 그러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돕지 못하고 피해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들이 피해 도망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만약 그 사람이 죽은 시체라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죽었을 거야. 혹시라도 내가 잘못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 왜냐하면 격리되어야 되니까.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성전에서 봉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려는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핑계거리입니까? 죽었겠지. 아마 시체가 됐을 거야. 내가 만지면 얼마 동안 봉사를 못하는데 안 돼. 이 사람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그렇게 핑계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아예 가서 살펴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죽었을 거라고 핑계하면서 지나쳐 버렸습니다. 두 번째, 왜 이 두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돌봐주다가 자신들도 누굴 만날 수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서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 지역에 나타났을까요? 자기 지역이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장사하려고 나타난 사람 같아요. 여리고에 산물이 많기 때문에 여리고의 풍성한 선물을 그 물건들을 사가지고 아마 장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람이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당시에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아예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예 거리도 하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넘어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을 지금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우리 원수,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그의 마음속에 우리 원수란 그 말이 싹 지워진 거예요. 피투성이 된 그 사람의 몸의 상처를 씻기 시작합니다. 뭘 사용했어요?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상처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귀에 이 사람을 태우다가 여관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성경은 주막으로 되어 있어요. 주막으로 데려다가 밤새 그를 돌보고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 품삯인데, 데나리온 둘을 그에게 제공하면서 혹시 비용이 떠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이분을 치료해 주고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서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도 이처럼 하라는 겁니다. 원수일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줄 알고 도울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부터예요.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물교훈 381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렇다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은 누구를 대표할까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김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상처에 사용한 기름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기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 겁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주막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막이 뭘까요? 주막은 교회입니다. 주막은 교회예요. 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쉼과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치료받는 곳입니다. 상처가 치료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죽게 된 자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돌봐달라고 당부하고 떠났어요. 그 주막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모든 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맡겼어요? 데나리온 둘을 맡기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돌봐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침을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교인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뭘 맡겨 떠났습니까? 데나리온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데나리온이 뭘까요? 내게 맡겨진 그 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재물과 내게 맡겨진 시간과 내게 맡겨진 재능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도록 맡기고 떠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분명히 뭐 할 텐데, 돌아올 텐데, 내가 돌아올 때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분께서 내게 맡긴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맡겨준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데나리온을 맡겨주시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내 재물 아니에요. 내 집, 내 자동차, 내 돈, 내 보물, 내 거 아니에요. 맡겨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이에요. 뭐 하라고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아 달라고 맡긴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거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20년 후에 그거 내 것일까요? 30년 후에 여전히 내 것입니까? 50년 후에 여전히 그거 내 것입니까? 모르겠어요. 50년 후에 이 가운데서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조그만 아이들은 있겠죠. 50년 후에 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준 것들이에요. 왜 맡겨줬습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을 진정 돌보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초에 교회 전도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방금 장로님께서 광고하셨고 또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도 방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이번에 우리가 전도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표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장로님 나오셔서 시간을 마지막 헌신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